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크게 두 가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 가운데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면 또 하나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일 것입니다. 소돔성이 멸망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1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늘을 향한 억울한 사람들의 애절한 호소가 컸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소돔과 고모라인들의 죄가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심히 부패했고 육적으로도 성적으로 깊은 타락의 늪에 빠져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후대에서는 바로 죄악의 도시를 대표하는 명칭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죄악의 성을 향해 하나님은 심판하시려 하셨고 이 소식을 전사들은 소돔에 사는 롯의 가정에 미리 알리기 위해서 롯의 집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손님이 온 것을 알고는 모두가 그 집을 에워쌌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딨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에 상관하다라는 말은 바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돔성의 죄악이 얼마나 거세었는지 롯의 이를 만류했지만 소용이 없을 정도였다는 것이죠. 결국 천사가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자 문을 찾느라 헤매게 되면서 그들의 의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소돔 사람들은 극히 비도덕적이고 육체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생활은 방종하다 못해서 변태적이며 악을 행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들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공개적으로 범죄를 자행할 정도로 사악하기가 그지없었다는 것이죠. 실로 그들의 양심은 마비되어 부끄러움을 몰랐으며 오히려 수치스러운 죄악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죄악의 극에 달한 이 소돔성을 멸하심으로 회개치 않는 죄악은 결국은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바로 본으로 삼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당시의 소돔과 고모라만의 문제가 아닌 줄 압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더 심각한 세상을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인권을 강조하면서 법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아 이런 악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의 풍조가 이렇게 올라간다 하여도 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악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돔성을 보면서 후대에 본보게 될 만한 죄악의 특성이 무엇인가 찾아볼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첫째는 바로 죄는 세대를 초월할 뿐만 아니라 전염성과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죠. 4절에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을 에워쌌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노소를 막론한다는 것은 특정한 연령층에 범죄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이와 같이 악을 행할 만큼 전염성이 강하였기에 한번 죄의 맛을 맛보게 되면 돌이키기가 쉽지 않고 그 중독성마저도 매우 강하다는 것이죠. 또 죄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소돔 사람들은 롯의 집에 방문한 두 사람과 남색을 요구함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파괴하는 사악한 죄악을 행했던 것이죠. 이는 단순히 성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며 거역하는 악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진리는 변함이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서 아무리 동성애가 보편화되어 간다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결코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6절과 8절을 보면 롯은 두 천사들을 요구하는 소돔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는 조건으로 천사들의 안전 보장을 요구하는 타협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집에 온 손님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딸들을 희생시키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는 즉시 세속적인 타협 아니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두면 범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9절에 보면 오히려 그 제안으로 사람들은 더 분노케 하였고 밀치고 문을 부수려는 듯 매우 폭력성까지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죄성으로 충만한 죄인들을 무엇으로 타협하거나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결코 타협한다고 해서 타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돔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진 후에야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죄의 자리에 앉거나 또 어떤 죄의 모양이라도 우리는 철저히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타협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우리 자신도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죄인 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결코 해를 해결받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으로 죄사함 없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가. 그냥 내버려 뒀다면 우리 역시 죄 아래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멸망 직전에 소돔성에서 두 천사가 롯의 가정을 구하고자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18장의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인 10명을 통해 멸망받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조차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악하였고 결국에는 멸망의 대상이 되고 만 것이죠. 롯은 사위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14절에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소돔성 멸망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헤매는 저들을 놓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여 반드시 성취됨을 잊지 말고 멸망에 가는 이 세상을 향해 우리는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부터 요한과 불이 비같이 내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26절에서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이 세상은 잠시 있을 거처에 불과한 곳이지 영원한 안식처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도 길어야 100년 남짓 유지하고 살아갈 그런 시간뿐이기에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가 육신의 한때에 미련을 두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처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죄가 죄인 줄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따라서 내 안에 회개치 않는 죄를 회개하며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거나 타협하지 않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